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제25차 흘럼내연 치유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1월을 시작하고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간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6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낙함을 여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경과 그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나아갈 때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을 여기 우리 모두와 예배당안과 건물과 주변과 지역에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전결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운행하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을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지혜와 계시를 임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이어지는 사역과 기도와 예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운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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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고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명기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구름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침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바른 살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그래서 2026년 1월 이제 25차 흘럼내연 성회 가운데 주신 주제가 진멸과 괴멸에서 진멸할 것이냐 괴멸될 것이냐. 그래서 괴멸이라는 그 단어를 다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파괴되어 멸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을 우리 안에 사단의 나라를 다 정복하지 않으면 결국 그 진멸하지 않으면
그 남겨놓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파괴되어 멸망당하는. 그래서 조직,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치관, 이런 모든 조직, 체계, 시스템 등이 외부 압력에 의해 이제 말씀 가운데는 이제 악한 영에 의했죠.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멸망하거나 터져 없어지는 상태를 이제 설명합니다. 괴멸. 진멸할 것이냐, 괴멸당할 것이냐. 당연히 괴멸보다는 진멸할 것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진멸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죽을 기한이 다 되어서 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예정된 대로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평안히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애굽 나라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 가운데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애굽에 나와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셨건만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결국은 40일 동안 정탐한 것이 그 40일이 40년이 되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그만 그 광야 가운데 40년을 헤매면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1세대를 통하여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는데 그들이 그 사명 가운데 따라오지 않자 결국은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 이제 먹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모세는 이제 거기까지 소임을 당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밀. 900년 뒤에, 대략 9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면서 노래를 하나 지어서 그 백성에게 계속 불리게 해라. 마치 찬송가처럼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그것을 부르게 해라. 그래서 그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었을 것만,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을 그 노래를 통하여 증거하게끔. 그래서 900년 뒤의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너는 이제 돌아가 조상 가운데로 돌아가지만 이 백성,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 광야 가운데, 광야교회에서 훈련받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방신들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900년 뒤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렇게 나를 버리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에게 내 얼굴을 숨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추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와 달리 하나님께 함께해서 하시지 않으면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한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허다한 재앙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을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허다한 재앙과 환난에 노출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깨닫는 거죠.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다라고 깨닫게 될 거라 이거죠.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것을 다 지키도록 절기를 통하여 또 성막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계속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이 노래를 모세로 하여금 짓게 만들 건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셨나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때문이다라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까닭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노래로 나를 증거케 하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인도하여 드리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 맹세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 가운데 세우셨건만 어떻게 되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믿는 데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함께 하지 않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이 그 땅을 진멸해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괴멸당하는 모습을 이제 설명하시는 900년 전에 그들이 아직 우상 숭배 가운데 가기 전에 900년 전에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됐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신광야에서 지금 광야 2세대에게 그 레위기를 통하여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할 바를 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기 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과 육정과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결국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역사적인 타산지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깨닫고 그러니까 괴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지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지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진멸해야 돼요. 무엇을? 악한 영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지 않고는 그렇게 진멸하지 않고는 어느 순간 다시 우리가 공격당해서 괴멸당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뭔가 갈급함이 있고 뭔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도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감까지 들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이제 더 깊이 알아서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더 깊은 영적인 진리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사단과의 전투 가운데 하여튼 끝까지 진멸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싸우고 그 싸움을 멈추면 결국 괴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부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그것을 누리도록 그래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땅에는 빈 땅이 아닌 곳을 가나안 7족속이 사는 그것도
너보다 많고 힘이 센, 그러니 나보다 많고 나보다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시면 결국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쫓아냈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이런 비유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적장의 머리를 딱 밟고 계시면서 이제 네가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머리를 깨라,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마지막 전리품을 얻을 수 있도록 전쟁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그 크고 놀라운 팔로 이끄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보다 많고 힘이 센 그들을 내게 우리에게 넘겨 우리로 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인 거죠. 승리한 싸움.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다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치되 끝까지 진멸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이름과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셨는데 단 우리가 진멸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주시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같이 곁들여져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왜? 그들이 너희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고 놔뒀을 때 괴멸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남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마음을 탐심을 갖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내는, 단절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와 멀어지시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고 놔뒀을 때 괴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유혹과 미혹과 탐심 가운데 우리가 그만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진노에서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행할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그들에게 행할 것,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 오직, 그것을 진멸할 것이 오직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면, 그러지 너는 알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사랑을 하고 그를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대를 베푸시는 것. 그러니까 너는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하면서 진멸해야 하심을 이제 우리 명령하시는 명령. 그 진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안에 사단의 하나님을 진멸시켰는지 진멸시키지 않았는지를 뭘로 구분하냐? 신명기 7장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진멸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을 베풀 것인데 그 인자와 사랑이 우리가 베풀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계신다 그러면은 진멸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여러분을 번성케 하신대요. 내 소생과 그 번성 안에서 내 소생,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내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막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며, 이제 뭐 하여튼 농사와 이런 가축업에 하여튼 하는 일 가운데 잘 되게 하는 거, 잘 되게. 사업이 계속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또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구분되어지게.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생육하지 못함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거기다 또 더하여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멸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좀 전에 나눴던 8가지의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좀 그 분별했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사단의 나라를 다 진멸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셔요. 아직 내 안에 계속 영적인 진리 안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가며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 불구하고, 어서 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 사단의 나라를 다 진멸하지 않았구나라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들을 남겨놨을 때, 진멸하지 않고 남겨놨을 때, 올무가 뭐냐면 결국 함정이에요, 함정. 우리로 하여금 함정 가운데, 올무 가운데 묶어서 결국은 우리가 진멸해야 되는데 괴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고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데 어떻게 넘겨주시냐? 왕보를 보혜사, 성령 또는 뭐 사역자 뭐 하여튼 이렇게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안에 남은 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 또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들까지도 멸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숨어있는 것들을, 또 그들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래. 오히려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들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외하셔야 되는 거죠. 경외.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은 어쩌면 그것을 바꿔 표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떤 표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진리를 알게 돼야 되는데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진리 안에서 아직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하고 괴멸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급하게 쫓아내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 가운데 막 한 방에 모든 것을 쫓아내는 게 답이 아니고, 신명기 7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뜻인데 우리 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진멸해내기를 원하시는데 조금씩 쫓아내신대요. 조금씩. 그 이유가 뭐냐면 급하게 쫓지 말라고 하면서 그 뭐냐,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급하게 멸망시켰을 때 아직 내 믿음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누가 안 보시겠죠? 지금 이제 여기 핵족속, 뭐 히위족속 이렇게 족속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어요. 다 점령하면서 내가 이제 이 핵족속을 점령하고 이제 내 신앙과 믿음은 요 지역에다가
집을 세우고 성을 쌓고 이제 밭을 갈고 막 이제 이 정도 수준이야. 그렇게 내가 이 해족속을 정복한 땅에 히위 족속을 정복한 땅에 내 믿음의 지경을 세워나가는데 나머지 지경에서는 막 풀이 자라나고 막 가시덤불이 나고 막 들짐승이 번성해서 더 황폐해진다. 더 황폐해져. 그리고 또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귀신이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대요. 나갔는데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막 방황하다가 내 집으로 돌아가라 와서 그러니까 우리의 집인데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몸인데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우리 집인 것 자기 집인 것처럼 그래서 와봤는데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됐거든.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왕 삼아 집을 다스리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쫓아내는 데만 하고 집주인이 없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땅을 정복하지 말라고. 급하게 그 땅을 정복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정복하는 만큼 이게 예를 들어서 25차 성회 가운데 쫓아내면 그리고 그 쫓아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더욱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하여 내 안에 사단의 나라의 물질을 쫓아냈으면 그곳에 내 믿음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지경 안에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뭐 이렇게 울타리를 또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악한 영을 쫓아냈다라고 그 자유케 되었다는 것 가운데 머무르면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는 악한 영이 또 넘어들어오고 또 틈타고 들어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계속 지금 여러분이 사역 가운데 기침하며 소리 지르며 뭐 이렇게 악한 영이 쫓겨나는 그런 것을 맛볼 때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역자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명령하고 뭐 막 해도 지지고 볶고 해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쫓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평생 원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 몸으로 온 몸으로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는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내 안에 사단이 막 버티고 그래서 막 두려운 가운데가 아니라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믿는 내 안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믿음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나의 사로잡힘에서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 걸 또 믿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악한 영을 쫓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땅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서 보내서 그 왕벌로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을 내 앞에 쫓을 때 너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서서히 하물며 기간까지 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악한 영을 쫓아낸 그 땅에 우리가 이제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제 이 땅은 확실히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는 이웃 인근에서 넘어오지 못하게 확실하게 파수꾼을 세우고 믿음으로 경고하고 국권이 세워나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 방에 쫓아내기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마침내 진멸할 때까지. 네. 하여튼 지도랑 같이 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이 안 보여서 죄송하네요.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이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여기는 블레셋 족속까지 있고 암몬과 또 모압 자손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조그만 땅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기 원하시는데 그 정복하기 원하시는 이 땅이 이거지. 네, 요 땅인데 요 땅이 지금 여기가 잘 안 보이시지만 헷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또 여기 기르가스 족속 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지도에서는 여부스 족속이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가나안 7족의 영적인 의미라고 치면 뭐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좀 해봤는데 해족속이 여기라고 치면 여기에요. 해족속이 히타이트족이라고 해갖고 그 말의 의미가 공포의 아들들이래요. 공포의 아들들. 그러니까 해족속에 다스리는 영은 공포의 아들들이니까 두려움과 거짓을 주면서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히게. 그러니까 이 해족속을 정복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거짓 가운데 계속 두려움과 거짓이 좀 더 강하면 공황장애까지 사로잡히게 되는. 그래서 평상시는 괜찮은데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그래서 뭐 폐쇄공포증을 가지신 분은 좁은 공간에 갇히면 숨이 막힙니다. 또는 광장공포증 같은 경우는 막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고 숨이 막혀갖고 힘들어하는. 또는 뭐 불안, 뭐 하여튼 별의별 공황장애도 별의별 공황장애 많은데 이 해족속을 정복하지 않고는 내 삶 가운데 계속 두려움과 거짓과 공포와 공황장애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또 기르가스 족속 보이도 않지 여기인데 이들은 이제 진흙 속에 거주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대요. 진흙 속에 거주하니까 혼돈, 무질서 또는 이단, 비진리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르가스 족속을 점령하지 않고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지 않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뭐 신천지가 와갖고 이렇게 막 속이면 우리 교회는 이런데 저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천지에 그리고 열심을 가지신 신앙인들이 성도님들이 신천지에 많이들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 기르가스 족속을 점령하지 않고는 이런 이단과 무질서, 혼돈 가운데 언제든지 빠질 수밖에 없는 아모리 족속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아모리 족속은 이제 산에 거주하는 자 또는 탁월함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산에 거주하고 뭐 탁월함 뭐 그래서 이런 거 산에 거주하니까 힘이 세거나 아주 능수능란하다는 뭐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교만, 자랑,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의 영이. 내 안에 아모리 족속을 다 점령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교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미움이 다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령해야 돼요. 점령. 또 가나안 족속 같은 경우도 저지대의 사람들이란 이 가나안의 의미가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저지대에 살다 보니까 낮은 자존감, 또 우울, 무기력, 또 가난, 또 실패, 자살, 뭐 이런 영들이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자신감을 가지려고 해도 계속 무너져.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고는
이것에 낮은 자존감이나 우울 이런 것으로부터 또 벗어나기가 어렵고, 브리스 족속 같은 경우는 촌구석에 속한 자라는 뜻인데, 촌구석이니까 게으르고 혈기 분노가 있고 고집스럽고, 또 히위 족속은 마을 사람들 혹은 세속적인 축제를 또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자면 세속적인 축제고, 그러니까 향락과 쾌락, 또 유흥의 영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여부수 족속 같은 경우는 타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또 더 나아가서는 짓밟음이라는, 타작하기 위해서는 짓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 또는 폭력과 살인의 영이 강한, 그래서 이렇게 7 족속을 이렇게 분류해 볼 때 이런 것들을 정복하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해 족속을 정복하지 않고는 계속 내 안에 두려움과 거짓, 공포가 찾아와. 그래서 평안히 잘 지내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뉴스를 통하여 세계가 돌아가는, 나라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보면 갑작스럽게 막 두려움이 임하고, 그래서 막 숨이 막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진멸할 때, 여러분의 진멸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진멸이 아니라 1년 안에 서서히, 그래서 전명하고 그 땅에 여러분이 기업을 세울 때까지, 여러분이 번성해서 그 땅에 기업을 얻을 때까지 계속 진멸해 나가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1장과 2장에 결국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때 막 쫓아내고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철병거가, 골짜기의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대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도우실 가운데 싸워 나가다가 저 철병거도 하나님 함께 했으면 쫓아내고 진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은 거죠. 결국 철병거를 가진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돼요.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지 결국 포기하라고, 희생을 치르더라고 진멸했어야 되는데, 또 사사기 1장 27절 하반절에는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대요. 또 28절에도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쫓아내지 못하다가 강성한 후에야, 강성해지면 진멸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노역 가운데 자기들이 뭐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 가나안 족속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화인처럼 또는 노예처럼 부리라고 하지 않았다. 결국 자신들이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에 판단에 옳은 대로 결국 29절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30절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보김에 올라와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땅에 들어갔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고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했냐. 진멸하라고 할 것만 무서워서 남겨놓고, 노역하는 데 써먹기 위해 그들을 남겨놓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냐는. 쫓아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이 쫓아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쫓아내지 않겠다. 결국 우리가 진멸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면 오히려 그들이 번성해갖고 침략해 들어오고 결국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마음을 빼앗고 믿음을 흔들고 의심이 들게 만들며 또는 성경 목회자나 성도님이나 서로 판단하게 만들고 또는 비난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서 신앙생활 해봐야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기다 치명적으로 어떤 큰 사업에 실패해갖고 재산과 재물을 다 빼앗긴다든지 큰 병이 걸렸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괴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랬더니 그들이 막 백성이 소리내어 울었지만 결국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여호수아도 장로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경험했던 그 광야 2세대까지 다 돌아갔어요. 다 죽었어요. 즉 아까 모세의 노래를 부르라고 할 때 후로 900년 뒤의 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다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 원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와 이어 리더십을 받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받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 다른 세대.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 크고 놀라운 일도 알지 못한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들을 섬길 때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그 바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그 바알이 하나님, 마치 출애굽기 25장인가요?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달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달라 해갖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론에게 얘기하니까 아론이 너희의 금붙이를 다 내라. 금붙이를 버렸어요. 금송아지, 송아지를 내면서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알이다 라고 안 하고 이게 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그들에게 주면서 이게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이 이끌 하나님이라고 해요. 바알을 섬기는데 뭐라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먹을 것을 주고, 즉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 가운데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욕심과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즉 바알을 드립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버리고 참신은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전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900년 뒤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국 그들이 그렇게 돼서 결국 망하는, 진멸해야 되는데 결국 괴멸당하고 마는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이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내 안에 선한 나라를 진멸하는 것을 포기하면 결국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물론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겠지만 행복한 신앙생활 또는 복된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에서 하나님으로 복을 받으며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 제자리 걸음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천대까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몇 대 못 돼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결국 여러분이 그 진멸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괴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먼저는 내 안에 살아나를 다 진멸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우리의 자녀들 이미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혈통을 통하여 이미 흘러 들어갔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자녀들이 우리 세대가 될 때 결국 우리처럼 곤고함, 신앙 안에 있을지라도 곤고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을 도와주려면 그들에게 결국 그들도 진멸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내가 진멸함으로 내 안에 살아나를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진멸하도록 도우려고 하니까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내 안에 살아나를 진멸해서 진멸한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달라졌네. 저분이 달라졌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암만 진멸했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도 진멸하지 못한 채 때로는 유혹당해서 미혹당해서 괴멸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빠요. 할 일도 많고 내가 먼저 내 안에 사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서 그 자녀 이미 3대째라면 그 후손들까지 손주들까지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서 결국 그 가문에 이 혈통을 타고 들어온 것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계속 하나님의 인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인내를 베푸셔갖고 사랑하셔서 복 주시고 번성하고 은혜 베푸시고 막 그래서 만민보다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기 원하지 이 땅에서 그냥 괴멸당하기 직전까지 가면서 겨우 천국에 오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나가면서 이 진멸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한치에 계속 싸울 수는 없지만 계속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수준까지 그래서 이런 집회나 성회 사역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계속 여러분을 진멸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숨어있는 것들 여러분 몰래 숨어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을 다 발본 생활에서 쫓아내는 데까지 이르르셔야 됩니다. 그저 그냥 어느 정도 쫓아내서 이제는 좀 이제 싸움의 양상이 달라졌어.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어. 어떤 마음이 들어오면 이것을 쳐내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 라고 안심했다가는 어느 순간에 다시금 마음을 뺏기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서로 사역하면서 진멸해 나가겠지만 전부 다 진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면 이제 아이성 차례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전도해 나가죠. 그리고 전명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땅에 여호와의 기업이 세워질 때까지 번성하여 그 땅에 여호와의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 땅을 얻고 여러분이 안심하셔야지. 오늘 쫓아냈다는 것으로 기뻐했다가는 충분히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다시 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매번 가갖고 한 5분 10분 사역받고 했는데 내 삶에 그 순간 뿐이지 달라진 게 없다.
여러분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가운데 철병거가 있다고 또는 이것들을 다 진멸하기보다는 내가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또는 그 우상을 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결국 시날산의 외투한 벌과 은 50세겔 금한동에 숨겨놨다가 결국 망해요. 민족이 망하는 일을 봅니다. 그러니까 욕심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하여금 미혹하고 유혹하고 여러분의 욕심을 계속 탐심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수시로 여러분을 흔들어댈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신만을 의지하면서 점점 믿음을 더욱 내게 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 싸움을 해나가셔야지 괴멸당하지 않고 진멸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일부가 쫓겨났다라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 하나를 진멸해 나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과 가정과 가문까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바라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 생각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차약을 해드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역자분들의 도우심 가운데 계속 쫓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멸할 것인지 괴멸될 것인지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진멸하지 않으면 마침내 내가 괴멸당할 것임을 내가 망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단을 다 쫓아나고 하나님 영광의 기업을 세울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도록 다 진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더러운 영들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또 앞에 나오셔서 사역 받으실 분은 앞에 나오시고 또 사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높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통치들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의 가운데 하나님 먼저 우리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세력을 점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간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지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내 생명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비록 부상당할지라도 하나님 이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진멸하기까지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벽화가 있다고 주저앉고 하나님 혹시라도 이것들을 써먹지 않을까 남겨놓고 국인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미혹당하고 하나님 유혹당하여 하나님 이것들로 인하여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을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복이 하나님 친밀한 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안에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이것들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쫓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숨어있는 것을 쫓아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먹고 배부르고 살쪄서 우리 영적 배부름과 영적 교만함과 영적 완악함과 하나님이 영적 진면의 싸움을 포기할 때 결국 우리도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뺏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잘 먹고 잘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쫓아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진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면해야 됩니다. 먹고 배부르고 망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먹고 배부르고 살찐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들에게 유혹당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해촉소 두려움과 거리과 공포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게르가스 혼돈과 무질서 이단의 영 비진리의 것을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교만과 자랑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의 영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같은 낮은 자존과 우울 무기력 가난 실패 자산의 영 떠나갈지어다. 브리스 게으름과 혈기 분노 고침 하나님 부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비위 태양락과 쾌락과 유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보스 원망과 불평 폭력과 살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 들어오는 쫓겨날 때까지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성을 정복했다고 선항에서를 정복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다 쫓아낼 때까지 그것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쫓겨난 것들 가운데 쫓아낸 그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번성하여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사에 또 사역 자녀와 이런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고 깨닫게 못하게 것을 쫓아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더
자 하나님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하나님이 더러운 영이 죽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